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시작. 입으로 중얼중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 말씀의 선포를 말하고 믿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만물, 천하 만물을 말합니다.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3층천을 얘기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1층천. 지구는 대기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대기권을 성층권. 그래서 그것이 100km 이상 정도의 층을 갖고 있어요. 거기를 뚫고 나가야지만이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 공간으로 나가게 됩니다. 중력은 자석과 같아서 모든 만물을 지구로 붙여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 땅에 붙어 있는 거죠. 과학의 발견입니다. 우주 공간은 2층천, 2층 할 때 2층천, 세컨드 플로어 2층천. 그 다음에 우주 공간을 벗어나면 3층천이 납니다. 3층천, 서드 플로어 3층천입니다. 1, 2, 3. 그러니까 넓지만 크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 1층천 안에 지구에 우리가 아주 작지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지구 안에 것만 지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3층천 위에 천군 천사도 다 지으시고 2층천 아래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지으시고 1층천 아래 사람이 사는 천지와 우주 만물 다 지으시고 사람 안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것을 천하에 있는 만물이라고 해요.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믿는 것이 창조신학이고 창조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만물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왜 새로운 거냐? 처음에는 새로웠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이가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다 보니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다시 죄인 온 천지가 다 마귀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우리들, 모든 만상을, 우리들을 특별히 영적인 영원한 존재인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론이요, 그리스도론이요, 기독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하면 기독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 같은 뜻이고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데 특별히 사람들을 의인이었던 죄가 없던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다시 의인으로 새롭게 만드시는데 그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신에가 절한다? 그것은 이단이고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비결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박수 한 번 하면서 우리 한번 딱 오직 예수. 시작.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뭐 우리를 막 순교를 시킨다고 해도 우리는 대동강변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던지고 그냥 그리고 그가 목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하고 우리는 목배임을 당하는 자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떠한 환란이 와도 오직 예수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주어지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확실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백성들을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로 모여놓게 하셨습니다. 교회.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다. 유형교회입니다. 모여있어요. 각 가정. 그러나 전 세계에는 많은 무형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많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고 모임들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우리 복된 교회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통치를 받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신다. 이 교회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각종 영적인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듯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무시해요. 현실의 만능주의로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더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이 세상 것을 취하려고 막 그것을 따라가면 물이 여기서 다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권위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육적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천국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환원운동을 해가지고 환원운동 초대교회 돌아가라 그런 교단도 있어요. 환원운동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 신학도 공부했습니다. 초대교회로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옛날을 생각하고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쫓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쫓아가는 성경대로 살게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의리의리한 거? 그거 뭐 좋겠죠.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의 모임이 의리의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의리하거나 삐까번쩍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이 모임이 번쩍번쩍 빛나고 아름답고 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그 뜻을 발견하고 우리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교인입니다. 교인이고 우리는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도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교인의 경지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됩니다. 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인이기도 하고 신자이기도 하고 성도이기도 하지만 교인으로 아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다른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교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 교인이기도 하고 신자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막 아멘인데 내일 가서는 아멘이 그냥 다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감사인데 내일은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자로 머물러 있으면 약한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 교인이기도 하고 신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바늘에 올라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된 재단의 성도님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자녀들, 애기들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이 임하셔서 다 성도의 바늘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인과 신자와 성도다 그러면 이 세 가지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이라면, 영적 신분이라면 거기에는 의무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로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성령의 감동과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오늘 마음속에 결단과 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구원과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목적이 더 있다면 마귀를 진멸, 죄의 원흉인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가 기록했어요. 그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죄의 원흉인 마귀를 진멸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으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제 형벌을 내리셨고 마귀는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할 일은 뭐냐? 교회가 할 일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때가 차니까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주님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하고 교회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슨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권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교회는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어디에서 높여주셨느냐? 가장 먼저 교회에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그가 재력가래도, 아무리 권력가래도, 아무리 그가 이 세상에서 추앙을 받는 위대한 사람이라도 교회에서는 그를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으시냐?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높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행위냐?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의 행위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행위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재리와 염려를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재리와 염려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라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뭐래도 세상의 중심은 교회라는 것을, 아무리 위대한 화려한 것들이 있어도 중심은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즉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체의 비밀도 머리가 우리의 모든 손과 발과 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과 발이 뭔가 잘못됐을 때, 뭔가 위험할 때 이 머리가 거기 위험한 지경에 손을 건지고 그 발걸음에서 건지고 몸을 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22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부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선교 지도를 펼쳐봤을 때 십자가가 그려진 교회가 세워진 나라들마다 그 교회의 통치를 받게 되고 어떤 나라는 이 주님을 믿는 그 교회가 교회를 무슨 국교로 삼게 되고 그런 나라들을 잘 보십시오.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고 살고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을 다스리고 살고 세상을 통치하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통치를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머무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아야 되고 머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몸을 제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철저히 받는 그러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는 시간이 바로 말씀 시간이요, 말씀을 읽는 시간이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요, 말씀을 보는 시간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 말씀을 내가 받는 시간이요, 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주님의 명령을 받는 시간이라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 육신의 귀를 열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귀를 열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습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또 새기고 또 새겨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서 벗어나면 성공하는 것 같으나 결론적으로는 실패가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인도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의 통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에게 매달리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큰 소리로 주님에게 매달리시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시작. 한 번 더 말씀. 주님이 당신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이요 막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부터 해가지고 매달렸더니 30살 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도 그냥 말 못할 고통을 당했지만 그가 주님이 역사하신 때에 주님이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매달리니까.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역사 축복이 더디 옵니다. 복을 내리시긴 하실 텐데 더디 오고 약하게 옵니다. 그러나 내가 막 매 순간 매 시간마다 매주일마다 매달리면 주님의 축복이 크게 오고 30배도 있고 60배도 있고 100배도 있잖아요. 주님이 여기다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100배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차별하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 30배 거둔다고 그러고 60배 거둔다고 그러고 100배 거둔다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어겼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어떤 사람은 30배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거두고 주님이 어떤 사람 100배를 거둔다는 것은 주님이 매달려서 주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둔다 다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100배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막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 세상을 이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다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시작. 이렇게 목소리가 그냥 점점 한번 다 같이 큰 소리. 나는 교회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고 나 외에도 둘만 모여도 교회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2명 3명 모여도 교회요. 10명 모여 교회요. 당연히 우리 성도들 모이면 다 여기가 교회입니다. 다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가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죄악에 내가 물드는 게 아니라 죄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면 그 뜻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본문 23절에도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 누가 일하느냐? 머리는 명령하지만 손과 발이 일하듯, 그렇죠? 손과 발이 일하듯 우리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고 우리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충만하게 하신다.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충만. 시작. 충만은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것이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빈틈이 없어요. 충만하게 채워져. 저는 우리 교회도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영육간의 모든 부분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그토록 주님의 축복의 한 부분이에요. 주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개인을, 여러분 가정도,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 교회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신 교회는 그 가정이 교회예요. 교회가 십자가 세워진 거예요. 들어간 거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한 분에 의해서 다 변화돼 가지고 다 믿는 분이 되듯이 한 분의 믿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에 세워진 거예요. 주님 앞에 매달리면 가정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다 구원받는, 충만하게 주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주 순종을 배워가고 순종을 실천해가고 순종을 통하여 주님을 감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교회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셔야 되고 주님으로 사셔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 그러기만 하면 그분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분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면서 나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세워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교회, 우리 복된 제단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달란트를 감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 겁니다. 아름답게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보이며,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도 다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많은 이들이 왔을 때 말씀을 나누기도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충만은 부족함 없이 남는 게 충만인 거예요. 부족함 충만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오병의 역사도 일어나고, 칠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죽은 자도 막 생명력을 이루는데 다시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생명으로 충만케 돼서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평생 괴롭혔던 병도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 아름다운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손 번쩍 들고